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천국 비유는 뭐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44절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국 김제에 있는 한 마늘밭인데요.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시세가 약 1억짜리 땅이라 그래요. 어떠십니까? 한 2억 정도 주고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까? 1억짜리 땅이에요. 2억 주고? 안 사죠. 안 삽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밭에 110억이 묻혀 있다면 어떨까요? 110억이 묻혀 있어요. 그러면 2억 주고 당장 사죠. 여러분, 실제 이 땅이요, 2011년에 110억이 묻혀 있었던 땅입니다. 제가 또 사진 갖고 와봤어요. 물론 이 경우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파묻어 가지고 전액 국고로 이제 환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내봤자 자기 돈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 만약에 그 옛날 누군가가 묻어두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건 정말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2억이 뭐예요?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이 밭을 사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배경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천국이 어떻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이 사람이 이 밭이 원래 자기 것이 아니라 밭을 사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 아니죠? 소장농이었을 거예요. 소장농. 가진 것이 별로 없이 그저 하루하루 수고하면서 근근히 연명하는 그런 소시민이었을 거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수고해도 소장농은 어떻습니까? 세금 내랴, 임차료 내랴. 그러면 손에 쥐는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날도 소장농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하루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밭에 나가서 쟁기질 하면서 밭을 일구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밭을 갈다 보니까 쟁기질 하다 보니까 턱 하고 이제 걸리는 게 있어요. 에이, 돌이 또 있나 보네 하면서 이제 이게 돌을 좀 파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땅을 주섬주섬 파면서 돌을 파내려고 딱 봤는데 뭐예요? 돌이 아니에요. 보니까 무슨 고려시대 괴짝 같은 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딱 열어봤는데 우와! 그 안에 각종 금은 보석이 막 잔뜩 다 들어있다. 상자 안에 가득 들어있다 생각해보세요. 막 생각만 해도 그냥 미소가 나오죠. 목사님, 저도 제 인생 속에서 그런 일 좀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어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고려시대 괴짝이 나왔어요. 금은 보석이 다 나왔어요. 어떻게 돼요? 일단 이제 묻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게 내 땅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땅 주인이 야, 그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시 묻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땅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이 밭을 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땅을 사면 이 땅 속에 묻힌 이 고대 보물은 합법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기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의 시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지금까지의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수고와 땀방울을 다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행복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행복이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아마 다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근데 그 보화를 보면서 정말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이제 눈 녹듯이 사라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천국.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눈앞에서 완성되어 밝히 나타나게 될 그 천국은요,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에 충분한 주님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힘들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아파서도 울고, 잃어버려서 울고, 또 이별해서도 울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런 눈물의 골짜기와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교독할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44절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우리의 눈물 중에는 어떤 눈물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바보 같아서 우는 눈물도 있어요. 맨날 잘못하고 맨날 죄짓고 그래서 한순간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또 때로는 너무나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래서 눈물이 솟아나기도 해요. 에이, 바보 같은 놈. 나는 왜 맨날 이럴까? 그런데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부활의 찬란한 모습이라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몸이며 강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말씀해요. 더 이상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눈물 흘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천국, 우리가 부활하여 맞이할 이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이 참을 수 없는 기쁨과도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이렇게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사야죠. 이 기가 막힌 보물이 여기 있구나 라고 그냥 인지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물이네. 아니, 그것은 내 것이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소장농이니까. 뭘 해야 되냐면 밭을 사야 돼요. 밭을 사야 그 보물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그래서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가? 사야죠.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가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가는 이 보물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밭을 산 것뿐이에요. 지금 보물에 걸맞는 어떤 가치와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뭐냐? 천국을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만을 믿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오직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이다. 자, 누가복음 18장 29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같이요.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버려야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 보면 아냐면 나중에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로서의 사역을 할 때에 누구를 데리고 다냐면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내 버렸어요? 아내 안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금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줄을 알고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인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 자체가 천국하고 등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사람 거래를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것뿐이에요. 천국의 이 보화의 가치에 맞먹는 가치를 지불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여를 했다든지 합당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값없이 산 거예요. 사긴 샀는데 대가를 합당하게 지불하고 산 게 아니라 값없이 샀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야만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서 먹으라 말씀. 사서 먹으라. 그런데 어떻게 사서 먹어요? 돈 없이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싶죠. 사라고 했는데 값없이 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사는 건데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아니에요. 밭을 산 것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보화 되신 예수님,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는 줄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아무런 행한 것이 없는데 아무런 값을 치른 게 없는데 거저 그 목마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감추어진 그 보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이 놀라운 천국을 여러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천국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입니다. 자, 45절 이하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이 다섯 번째 천국 비유는 앞선 네 번째 천국 비유와 굉장히 유사하죠. 아까는 천국의 보화와 같다 그랬는데 그래서 소장농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는데 지금은 상인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사잖아요. 굉장히 유사한 구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주석가와 또 거의 모든 설교자가 이 다섯 번째 비유를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신이 지금까지 찾아 헤맸던 그 진리가 여기 있다. 당신이 그렇게나 갈구하고 갈망했던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참된 안식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러니 주저 말고 지금 너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그러한 해석에 동의를 하고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동의해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그와 더불어서 본문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엔 제가 이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요점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이 상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의미하고 극히 값진 진주는 교회인 우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각도가 약간 좀 바뀌었죠.
목사님 너무 무리한 해석 아닙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45절에 천국이 뭐와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진주와 같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장사와 같다, 상인과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밭에 감추인 보와 비유에서는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천국은 보화와 같다.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주와 같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주와 같다가 아니라 장사와 같다예요. 그러니까 핀트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46절을 또 원문으로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우리말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사느니라가 아니라 샀느니라 라고 하는 부정과거형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부정과거형은 과거에 단번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져 버린 일이에요. 자, 그런데 보와 비유 보시면 44절에 보와 비유에서는 사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현재형으로 기록된 게 맞아요. 현재형은 말 그대로 현재고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동작의 반복을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시대와 모든 사회의 수많은 소작농들이 각기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을 사고 있는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사고 있는 그 모습이 연상되는 그러한 단어가 사느니라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이 천국 비유를 듣는 당신도 그 밭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사 비유에서는 뭐냐면 이미 진주를 단번에 과거에 샀어요. 단번에 산 거예요. 좀 뉘앙스가 다르죠. 결국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신 것 뿐이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동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보와 비유의 그 뒷면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보와 비유와 어떻게 보면 한 쌍과도 같이 그 뒷면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인 줄로만 우리가 알았는데 그런데 그 뒷면을 보니, 그 이면을 보니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산다고 안달복달하는 그런 게 아니었고 사실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전부를 다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의 누리를 사신 거예요. 천국을 주신 거예요.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제가 막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몇몇 설교자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저하고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이 비유를 볼 때는 이 장사 비유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됐습니다. 쉽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를 샀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는 그에 걸맞는 상응하는 값을 주고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횡재 개념이 아니에요. 상거래에서 횡재는 없어요. 합당한 값을 주고 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건 뭐냐면 아니 이 진주가 도대체 뭐나 되냐고 이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가 이 상인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생각을 정말 어렸을 때 솔직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주의 귀중함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진주 너무 귀한 거예요. 네, 맞을 텐데 근데 저는 진주가 그렇게 귀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석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래요. 보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그냥 이건 장식품 중에 하나와도 같아요. 좀 이쁜 돌멩이와도 같은 거죠. 희소성이 있을 뿐이지 이쁜 돌멩이나 보석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근데 뭐예요? 사람이 그걸 귀하게 보니까 귀한 거예요.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진주는 그냥 조개가 고통 속에서 자기 안에 들어온 그 이물질을 이 진주충으로 감싼 것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면 이쁜 돌멩이와도 같아요. 그런데 정말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돌멩이에 불과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게 너무나 귀하다는 걸, 극히 값진 진주다! 라고 가치를 매겨주세요. 가치를 매겨주시고 그 진주를 얻기 위해, 교회를 얻기 위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주시죠. 주님이 치르신 상응하는 대가가 뭐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요? 다 죄인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신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다 말해요.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가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님의 전부를 다 쏟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일부만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부를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마치 상인과도 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산 것과도 같이 주님께서 주님의 전부를 다 내어놓으시면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만 그렇게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발견한 우리로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밭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저 주신 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D.A. 카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립니다. 근데 사실 D.A. 카슨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구절같이요.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는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대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걸림돌이요, 배설물이 될 뿐이에요. 나의 의, 나의 수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오직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주님을 믿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주님만을 믿을 때에 주님을 얻는 것이고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예수님을 얻을 수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천국을 얻을 수 없어요. 오히려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의, 나의 자랑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천국을 받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짐하면서 내가 예수님 나의 주와 구주로 믿으리라 하면서 천국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천국 비유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6번째 천국 비유는 그물 비유예요. 27절 말씀이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제가 서론에서도 사진을 가져와 봤으니까 결론에서도 사진을 한번 갖고 와 봤어요. 개인이 그물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해질녘에 그물을 던지는 아름다운 사진이죠. 그래서 이제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리면 이제 물고기가 가득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황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외 없이 다 황혼을 맞이하게 돼요. 어쩌면 꼼짝없이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순간까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 마지막 시간을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부지불식간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도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없어질 것이고 불태워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이 진짜 끝은 아닌 것이고 이를테면 뭐다? 관문이다. 관문이다. 마치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을 때에 그것을 골라내는 작업이 있는 것과도 같이 끝이 아니고 관문과도 같이 그 다음을 열어주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는 뭐냐? 이러한 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결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죗값을 받는 형벌의 장소인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그물 비유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세요. 28절 보세요. 그물이 가득하매, 그러니까 때가 다 된 거죠.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절 읽습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고기를 다 모았는데 거기서 골라냄이 있어요. 거두어감이 있고 버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주님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서 오신 분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참이고 이게 진리인 것이에요. 정말 천국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지옥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 우리 모든 죄인, 사실 나도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버림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우리 사셨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거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피할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죄인이 거저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천국 백성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밭에 감추인 그 보화,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미 정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라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그 보배를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